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어질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큰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아픔과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우리가 선한 마음과 바른 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죄로 가득하고 또 죄로 물들고 죄로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과 바른 선택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처나 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새 젊은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제 진심이지만 좀 위트 있게 하는 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풍파는 반드시 온다. 인생의 풍파는 반드시 온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싫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풍파는 반드시 오는데 그걸 준비하는 게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큰 아픔도 큰 손해도 뜻하지 않게 마주하고 당하게 되는데요. 한번 겪은 이 큰 아픔과 큰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1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갑자기 얻게 된 거예요. 손해가 해결되죠. 제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큰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위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덮여지게 되면 어떤 상처도 어떤 손해도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아픔이나 어떤 손해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또 은혜를 얻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로마서는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사람의 대표로 지으셨던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모든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망이 왕이 되어서 이 사망이 그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날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동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 안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자동차 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자동차 왜 타고 싶죠? 그게 단순히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한번 외제차 한번 타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자동차를 비싸게 주는 그 심리 안에는 결국 내가 좋은 차를 탐으로 내가 안전하게 다니고 수 있고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안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내가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당하는 손해나 비용이나 그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결국에 내가 이것을 이 좋은 차를 탐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생명을 잃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아니면 언제 불이 나거나 언제 이렇게 붕괴될지 모르는 집이 아니라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그 안에는 몸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든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보험 드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어서 매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하루라도 더 뒤로 미룰까? 무엇을 먹어야지 노화를 뒤로 하고 무엇을 먹어야지 더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이 더 건강하게 살아서 이 죽음과 어떻게라도 한 걸음 더 뒤에 더 멀리 이 죽음을 미룰까 하는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했던 로마서는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종노릇하여 일평생 이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 죽음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며 살게 할 만큼 그게 큰 죄일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 작은 죄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있잖아요. 엄청 큰 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우주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잖아요. 이 만물들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나요?
저 멀리 있는 엄청 큰 행성도 정말 사람에 비하면 그 행성에 비하면 사람이 정말 먼지와 같은 그 행성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불순종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그 선악과 먹은 죄가 별거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별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자기의 멋대로 죄를 짓고 행동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저 하늘이 자기 멋대로 오늘은 쉬고 싶다고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입니까? 지구가 그 긴 시간을 내가 빙빙 돌았으니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멈춥니까? 이 크고 큰 피조세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데 사람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순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피조물의 반란이고 피조물의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도 사람이 유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피조물 또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일평생 이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하여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일평생 죄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 것이다 말하면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왜 첫 번째 아담이 진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아담이자 온전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정말로 어떤 피조 세계에도 없었던 큰 죄악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큰 죄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또 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자 온전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 하죠? 단순히 그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왕 밑에 살고 있지 않지만 왕하면 어떻죠?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고 왕의 뜻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가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왕노릇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싶어도 그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붙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어서 전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던 인생을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인생으로,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을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생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죄를 안 짓는 인생을 넘어서 선한 역사와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삶까지 우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정욕, 여전히 죄와 죽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선한 사역에 또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며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케 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여전히 내 삶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순장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을 존재로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또한 내 정욕과 욕심에 끌려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입니까? 나의 감정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명예적인 부분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주님께 온전히 통치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정말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내 삶을 고백하며 오늘도 죄와 싸우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감사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